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죠.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리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3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욥기 3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못해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어리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피청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것은 악한 사람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은 갇힌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것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소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한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이들이 많지가 않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것 하고 산다는 거죠.
원하고 바라는 것 하지 않고 다른 것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인생의 행복과 만족도를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측면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해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겠어요? 하늘나라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도 더 나은 곳을 동경하며 살았대. 돌아갈 고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장막에 머물러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더 나은 곳, 하늘 고향, 그것을 동경하며 믿음을 따라 생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땅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이 있었지만 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장막에 머물러 살 수 있었던 것,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로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무의미한,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활로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들여다보게 되면 참 복된 삶을 살았다. 왜?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를 못하죠.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며 무엇인지 아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또한 생명 길이고 하늘나라 가는 길임을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멸망길로 또 지옥불로 내려가는 길임을 몰라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갖고 있는 것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행복하게 산 것 같고 누구보다 어렵지 않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길임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가는 것, 아는 사람들은 안타깝죠. 저게 행복한 게 아닌데, 저게 즐거운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걷습니다. 곧 생명길이냐 멸망길이냐,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떨까요? 각자의 그 길이 어떤 길일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행은 그 길이 험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찾는 사람이 적대요. 왜? 길이 좁아서.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넓은 길로 가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나아가며 천국행을 가는 사람들,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만 좁습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끝까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가다 포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없겠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래도 그 길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를 좀 구원해라 하면서 예수를 모독하는 그런 그 말을 하지만,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탁하죠. 주님 뭘 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그 길이, 예수님은 참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가셨어요. 길게는 일주일 이상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실컷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으라고 다리를 꺾었다고 그러죠. 다리를 꺾어서 심장을 압박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근데 예수님은 일찍 별세하셔가지고 다리는 꺾이지 않으셨죠.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거지만, 십자가에서 그 두 강도가 얼마나 오래 달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해도 여하간 십자가의 그 시간, 짧은 시간이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갔죠. 당신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에 십자가에서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후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지 기록은 없죠. 여하간에 그곳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갔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 생명길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갔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영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극적인 구원이죠. 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욥이 두 번째 그 재앙을 당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 삶을 비통해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삶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시고 이것도 부족해서 사방으로 길을 막으셨다. 절망적이란 얘기예요. 길을 잃었으니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길을 여셔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사방을 막으시고는 그러셨다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삶이 그렇다. 절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이라는 하나도 없는 절망적이라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녀들 갖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정말 길 잃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은 또 그런 나의 길을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가 이해할 수 있나요? 사실은 안 되죠.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그 계획을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또 사방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욥의 그 삶이 자기가 표현한 대로 절망적이에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해도 지난번 말씀하셨죠. 울부짖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울부짖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울부짖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문이 그 길이 생명으로 통하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문이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강도가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용도 다르고. 근데 욥은 지금 그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붙잡아 세워놓고서는 사방으로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시고 붙잡아 세워놓고는 사방으로 길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저리로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데 사방으로 길을 막으셨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잃었으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 나아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는 이들에게 욥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욥 같은 그런 그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길이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 그런 그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중요한 건 길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을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 다 막아 놓으신 거 사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서 이것도 부족해서 사방에 길을 막아 놓는 이런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만큼은 결코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 문은 열려져 있어요. 단지 들어가기 힘들고 좁은 길이라 가기 힘들 뿐이지 거기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걷는 거 힘들 뿐이지 천국 가는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사방으로 다른 문들은 닫혀 있을지는 모르지만 천국 가는 문, 천국 가는 길만큼은 절대로 닫혀 있지 않아요. 만약 닫혀 있다면 지금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 이유가 어디 있고 다 닫혔는데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천국 문 닫혔는데 더 다니면 뭐예요? 믿음은 뭐?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그 문은 닫혀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막혀 있지 않아요. 단지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기 힘들고 걷기 힘들 뿐이지 천국 가는 문, 천국 가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본 대로 하나님께서 길이 된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왜 붙잡아 놔요? 사방에 또 길을 떠나 막아놓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절대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끝까지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길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막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은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절대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길 따라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